날씨가 추워져서 감기들 조심하시기를 바랍니다. 네,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평강과 은혜를 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우리가 봉독한 이 말씀을 가지고 성육신의 기적의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같이 나누겠습니다. 따라합시다. 성육신의 기적. 성육신의 기적.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는 어디 가나 갈등이 존재하고 그리고 분쟁이 늘 있습니다. 나라와 나라 간의 갈등이 있고 분쟁이 있고 이념의 갈등, 진영의 갈등, 이것이 우리 안에 늘 존재하고 있습니다. 복수와 보복이 꼬리를 잇고 갈등은 전쟁이 되고 테러가 보복이 악순환이 되는 그런 괴로운 세상에 저와 여러분이 살고 있습니다. 가장 행복해야 될 가정에도 갈등이 있고 가장 행복해야 될 교회에도 갈등이 있습니다. 이 말은 어떤 뜻인가 하면 세상 어느 곳에 갈등이 없는 곳이 없다, 그런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사람이 사는 곳에는 다 갈등이 있고 문제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렇게 질문해 보죠. 만약 전쟁이 그치고 그리고 갈등이 사라지고 나면 우리가 바라는 종국의 평강이 오는가? 그렇게 올 수 있을까요? 전쟁이 다 그치면 우리에게 정말 평강이 올 수 있는가? 내 인생에 나를 힘들게 하는 그런 갈등의 요소가 있습니다. 그게 경제든 건강이든 어떤 문제든 내게 그 갈등의 문제가 해결되고 나면 그러면 그 다음에 우리에게는 갈등이 없고 문제가 다 해결되느냐? 그렇지 않다는 걸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 우리는 생각해 봐야 돼요. 지금 갈등으로 나와 있는 나라와 나라의 문제, 그리고 이념과 진영의 문제, 이런 모든 문제는 지금 문제지만 그 문제 뒤에는 정말 원인이 되는 것이 있다는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건 뭐냐? 바로 인간이 죄로 타락하여 마음이 어두워져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마음이 어두운 데서부터 지금 갈등이 여기에서부터 흘러나오게 된다는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이 어두운 마음을 밝히시는 이번 성탄절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사야서 59장 8절 읽어봅니다. 시작. 그들은 평강의 길을 알지 못하며 그들이 행하는 곳에는 정의가 없으며 굽은 길을 스스로 만드나니 무릇 이 길을 밟는 자는 평강을 알지 못하느니라. 아멘. 인간이 죄로 말미암아 어두워졌어요. 어둠 가운데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누가 그 사람을 어둡게 한 게 아니라 스스로 어두워져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두운 곳에 있으면서 정의를 외치지만 정의롭지 못해요. 여러분, 어두운 곳에 존재하면서 평강을 구하지만 평강을 찾지 못하는 거예요. 평강의 길을 알지도 못한다. 왜? 우리가 어둠 속에 있어서 어둠의 분별력이 없는 상태에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어둠 속에 있으니까 불안해요. 초조해요. 염려가 있어요. 갈등으로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원하기는 이번 성탄주일에 하나님께서 천국의 빛을 여러분에게 비춰주시기를 바랍니다. 내 마음의 어두운 마음 속에 우리 주님의 말씀의 밝은 빛, 복음의 밝은 빛이 여러분에게 환하게 비춰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본문에는 빌립보 교회가 나와요. 빌립보 교회는 사도 바울이 세운 참 좋은 교회지만 빌립보 교회에 갈등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구제도 잘하고 선교도 잘하는 교회였지만 한마음이 되지 못했어요. 교회에는 거짓 교사들이 들어와 예수 믿어도 율법을 지켜야 된다, 그렇게 강요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또한 교회의 중요한 여성 지도자들이었던 유오디아와 순도계가 서로 파벌을 만들어 싸우는 곳이 바로 에베소 빌립보 교회였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가 교회로서 사명을 잘 감당하려면 여러분, 다툼과 갈등으로 여러분 드러날 것이 아니라 화목과 사랑으로 교회의 모습이 드러나야 할 줄 믿습니다. 이 말은 교회에 죄가 없다, 그런 뜻이 아닙니다. 사람들, 죄인들이 모여있으니 다 죄가 있지요. 그러나 교회는 어떤 곳이냐? 복음으로 죄를 이기는 곳이 교회인 줄 믿습니다. 교회에 갈등이 없다. 여러분, 갈등이 존재합니다. 그러나 갈등을 사랑과 사명으로 이기는 곳이 바로 교회라 하는 거예요. 그게 바로 교회예요. 여러분, 원하기는 우리 교회가 이렇게 모든 것을 사랑과 사명으로 이기는 아름다운 우리 덕소교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바울은 지금 빌립보 교회를 향하여 간절한 마음으로 한마음 되어라, 그렇게 간구하고 있어요. 5절 말씀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래요. 이 성탄주일에 우리가 품어야 될 마음이 있다면 곧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인 줄 믿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품는다 이런 단어가 나요. 품으라. 이건 영어 성경에 보니까 to hold an attitude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이건 어떤 뜻인가 하면 어떤 태도를 계속 유지하는 거예요. 계속 유지하는 거예요. 내가 예수 믿어 하나님의 은혜 받아 하나님의 은혜로 거듭났어요. 그 태도를 계속 유지하는 거예요. 이걸 품는다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내 마음 가는 대로 그냥 내 마음을 내버려 두는 것이 아니라 내 본성으로 내 마음을 내버려 두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본성을 복음으로, 여러분 내 태도를 복음으로 붙잡아 그것을 붙잡아 유지시키는 것, 이것이 품는다 이런 뜻이 되는 것입니다. 종교개혁을 이루었던 마르틴 루터가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남자가 매일 수염을 깎듯이 우리의 마음을 매일 다듬어야 한다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그러니까 품는다는 것이 어떤 뜻인지 알아야 하는 거예요. 보십시오. 남자는 수염을 매일매일 깎죠. 여자는 뭘 합니까? 화장을 합니다. 그렇죠. 교회 나오는데 얼굴에 아무리 화장을 안 해도 얼굴에 크림은 바르고 오셨죠. 입술은 바르고 오셨잖아요. 그러니까 남자는 수염을 늘 깎아야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의 마음을 붙잡는다 하는 이 말은 내 마음을 가는 대로 내버려 둔다. 이렇게 내버려 두면 예수님 닮지 못하게 되는 거예요. 내 마음이 여러분 부패한 본성 안에 방치되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우리의 마음을 붙잡아 놔야 되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을 붙잡아 놔야, 남자가 매일 수염을 깎듯이 여자가 매일매일 그렇게 화장을 하듯이 우리의 마음이 그리스도께로 향하도록, 여러분 그리스도의 마음을 향하도록 그렇게 예수의 마음으로 우리의 마음을 고정하고 품는 여러분의 성탄절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의 마음이 어떤 마음인가? 이 성탄절에 우리가 사모해야 될 마음, 그 마음은 어떤 마음일까요? 첫 번째로 권리를 포기하는 마음입니다. 6절 말씀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그랬어요. 여기 예수님의 마음을 품으라, 이렇게 바울이 이야기하면서 무슨 이야기를 하느냐? 예수님의 성육신 사건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여기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다 이 말은 예수님이 탄생하시면서부터 예수님이 존재하셨다 이 말이 아니라는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은 영원 전부터 영원까지 계시는 나의 하나님, 나의 아버지이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성탄절은 예수님의 생일이 아니에요. 예수님이 그때부터 존재하신 게 아니에요. 여러분 예수님은 영원 전부터 영존하시는 나의 아버지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성탄절은 어떤 날이냐? 그 영존하시는 하나님이 이 땅에 성육신 하신 날, 이 날이 우리가 기념하는 날이 바로 성탄절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탄절은 기적이에요. 기적이에요. 성육신은 기적이에요. 우리가 바랄 수도 없고 상상할 수도 없는 그런 기적적인 일이 이 땅에 벌어진 거예요.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이 사람이 되셨다. 이게 가능한 일입니까? 생각도 할 수 없는 일이죠. 우리는 이렇게 생각해 보면 좋을 것 같아요. 어릴 때 부자에서 큰 집에 살았어요. 사업이 잘 되어서 큰 집에 살았습니다. 그런데 사업을 하다 보니 사업이 망해서 이제 좁은 집으로 이사를 갔어요. 그럼 마음이 어렵죠. 마음이 제일 어려운 분은 아마 여자분이 아닐까 생각을 합니다. 어떤 분이 높은 지위에서 직장 생활을 하다가 감봉 처분을 받아가지고 한 단계만 내려오면 어떻게 되죠? 직장 생활 다니기가 어려워요. 마음을 잡기가 어렵다 하는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하물며 창조주 하나님이 인간이 되셨다. 창조주 하나님이 피조물이 되셨다. 이건 낮아져도 여러분 과도하게 낮아진 것입니다. 과도하게 낮아진 거예요. 예수님은 낮아질 이유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분이 인간의 몸을 입으실 이유가 있습니까? 없어요. 우리 자리까지 내려오셔서 율법 아래 놓이실 이유가 있어요? 없어요.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를 지실 이유가 있어요? 우리의 형벌을 받을 이유가 있어요? 없어요? 없다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여 하늘 보좌 버리시고 이 땅에 내려오신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성탄절은 겸손의 날이요 은혜의 날인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이 성탄절을 지킨다면 여러분도 예수님의 마음을 닮아 겸손하시고 은혜로우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6절을 다시 한번 보십시오.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그랬어요. 여기 취한다는 말은 헬라어로 이런 뜻이에요. 여기 강제로 낚아챈다, 탈취한다. 여러분, 탈취한다는 것은 어떤 개념이냐? 이런 개념입니다. 전쟁이 일어나면 전쟁에서 이긴 사람이 물건을 탈취하는 거예요. 노획하는 거예요. 그런 의미예요. 그러니까 어떤 기득권과 같은 거예요. 기득권. 그런데 여러분, 우리 주님이 이 땅에서 하늘 보좌 버리시고 이 땅에 내려오시는데 여기 보니까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않는다. 우리 주님은 이미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 되심을, 여러분, 하나님 되심을 약탈할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탈취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하셨느냐? 그의 기득권을 내려놓으셨다. 여러분, 그의 권리를 내려놓으셨다 하는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이 우리를 구원하기 위하여 자신의 권리를 내려놓으시고 인간의 몸을 입으시고 그리고 참 사람이 되신 줄 믿습니다. 성육신은 권리를 주장하면서 이루어진 게 아니에요. 권리를 주장해서 이루어진 게 아니에요. 내 권리를 내려놓고 낮아짐으로 이루어진 것이 바로 성육신,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을 받게 된 줄 믿습니다. 예수님의 성육신에는 교만함이 없어요. 교만함이 없어요. 여러분, 예수님은 평강의 왕으로, 겸손의 왕으로 이 땅에 오신 줄 믿습니다. 그러나 사단 마귀는 어떤 존재예요? 교만한 영이에요. 그러니 사단 마귀가 역사하면, 사람 안에서 역사하면 교만한 영이 역사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끊임없이 교만을 조장하게 되는 거예요. 자기가 의로운 것처럼, 자기만 옳은 것처럼 교만을 조장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교만이 모든 갈등의 시작이고 교만이 모든 죄악의 시작이라는 것을 우리는 늘 기억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 성탄절기에 여러분, 예수 믿는 것이 무엇인가 묵상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저 아무 생각 없이 성탄절에 교회 나오고 주일이니까 교회 나오고 이게 아니라 예수 믿는 게 뭐냐? 내가 예수 잘 믿고 있는가? 이 생각을 해보시라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성도가 된다는 게 뭐냐? 내가 정말 성도가 된다는 게 뭐예요? 성도는 예수님의 마음을 품어 신앙생활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마음은 자기 권리를 내려놓는 마음인 줄 믿습니다. 신앙이 자라나요. 신앙이 성숙해요.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스스로 자기 권리를 포기하는 거예요. 자기 권리를 내려놓는 것입니다. 여기에 부모님들이 많이 계시는데 부모가 자식을 낳아 기릅니다. 학비도 주고 용돈도 주고 입혀주고 재워주고 그리고 아이를 키워놨어요. 그러면 아이들은 저절로 큰 줄 알죠? 저절로 큰 줄 알아요. 여러분, 그러나 부모가 너 내가 키워줬으니 너 내가 투자한 거 다 내놔 이렇게 말하는 부모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네. 없죠. 거의 없죠. 네? 거의 없어요. 부모에게 권리가 있어요. 달라 할 권리도 있고 부모에게 여러분 징계할 권리도 있어요. 그러나 부모가 자기 기득권을 내려놓아요. 왜? 내 자식을 사랑하니까요. 내 자식을 사랑하니까요. 여러분, 사랑 안에는 기득권이 없다 하는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9장 12절 말씀 읽어봅니다. 시작. 다른 이들도 너희에게 이런 권리를 가졌거든 하물며 우리일까 보냐. 그러나 우리가 이 권리를 쓰지 아니하고 범사에 참는 것은 그리스도의 복음에 아무 장애가 없게 하려 함이로다. 아멘. 사도 바울은요, 고린도 교회를 세운 사람이에요. 그는 사도예요. 그에게 권리가 있습니다. 그는 교회 설립자예요. 정당한 권한이 있어요. 그런데 쓰지 않고 참는다는 거예요. 왜? 그가 참는 이유는 권리가 없어서가 아니에요. 할 말이 없어서도 아닌 거예요. 여러분, 그리스도의 복음을 위해서 교회가 세워지는 것을 위하여 교회의 평강을 위하여 참는다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사도 바울이 권리를 내려놓는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도 다 각자의 권리가 있지요. 가정에도 교회에도 내 직장에도 어느 곳에도 권리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내 권리만 주장하는 곳에는
파업이 있고 내 권리만 주장하는 곳에는 다툼과 분쟁이 끊이지 않는다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스스로 자기 권리를 내려놓는 사람, 내려놓는 그곳에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고 그 낮은 곳에 화평이 임하고 하나님의 은혜의 축복이 임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우리 교회가 새 성전에 이사 와서 주차장이 많이 넓어졌죠. 안 보신 분은 모르실 겁니다만 구성전에 가면 얼마나 좁았는지 그냥 지역 주민들이 민원을 항상 넣었어요. 그런데 이렇게 넓은 주차장도 부족해요. 사부 예배 때는. 그죠? 사부 예배 때 부족해요. 그래서 우리 중직자들에게 차를 저 멀리다 바치십시오. 학교에다 좀 바쳐주십시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아마 여러분 중에 이렇게 생각할지 모르겠어요. 내가 이 교회를 다닌 지가 얼마나 됐는데, 내가 이 교회를 평생 다녔는데, 내가 헌금을 해도 얼만큼 많이 했는데 나는 여기에 주차할 권리가 있다. 맞습니다. 권리가 충분히 계십니다. 그러나 여러분 권리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그렇게 주장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성숙한 사람은 어떻게 하느냐? 내 권리를 주장하지 않고 내려놓는 거예요. 왜? 새 가족이 와서 좀 더 예배 잘 드리고 가기를 바라서. 여러분 중에 성숙한 분이 계시면 이렇게 자기의 권리를 내려놓는 그 자리까지 가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런데 이건 억지로 하는 게 아니에요. 억지로 시켜서 될 일도 아니고요. 은혜 받으면 스스로 이렇게 하는 거예요. 스스로. 자기 신앙이 스스로. 교회가 어떻게 세워집니까? 교회는 권리를 주장해서 세워지는 법이 없어요. 나는 이런 사람이니까 이렇게 나를 해달라, 이런 권리를 주장하는 것에서부터 교회가 세워지는 법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권리를 주장하는 데서부터는 분쟁이 일어나요. 다툼이 일어나요. 그러나 자기 권리를 포기하는 것을 통해서, 그런 성도를 통하여 교회가 세워지게 되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교회가 세워져요. 왜? 우리 주님이 그렇게 하셨으니까요. 우리 주님이 그렇게 하셨으니까. 둘째, 예수님의 마음은 낮아짐과 섬김의 마음입니다. 7절 읽어봅니다. 시작.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그래서 여기 자기를 비웠다, 이 말을 오해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었어요. 이 자기를 비웠다, 이 말을 오해해서 하나님이 하나님의 본질을 버리셨다, 이렇게 오해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하나님의 신성을 버리고 이 땅에 인간으로만 오셨다, 이렇게 이해하면 잘못 이해한 거예요. 여러분, 이 구절을 통해서 많은 이단들이 생겨났어요. 어떤 사람은 금방 말한 것처럼 신성을 버리고 인간으로 왔다 하는 자유주의자들이 생겨났고, 예수님이 신성으로 오셔서 인성을 그저 입으셨는데 그저 인간처럼 보였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도 있었어요. 여러분, 지금도 이런 이단이 있죠. 그 대표적인 이단 중에 여호와의 증인이 대표적인 이단이에요. 여호와의 증인은 예수 그리스도를 영원부터 영원까지 계시는 영존하신 하나님으로, 삼위일체 하나님으로 고백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러면 무슨 일이 생기느냐? 잘 들으셔야 돼요. 예수님이 참 하나님이고 참 인간이 아니시면 우리의 구원에 큰 오류가 생긴다는 걸 알아야 하는 거예요. 기독교 안에 큰 오류가 생긴다는 걸 알아야 하는 거예요. 왜? 예수님이 참 하나님이 아니시면 그분의 사역이 신적 효력이 없다 하는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예를 들어보죠. 제가 여러분을 위해서 죽으면 여러분이 죄사함 받습니까? 제가 죽었는데도요? 제가 죽었는데도요? 여러분 자식을 사랑하죠? 자녀를 안 사랑하십니까? 자녀를 사랑해요. 그럼 내가 자녀를 사랑해서 아이가 죽을 걸 내가 죽었어요. 그럼 그 아이의 죄가 사함 받습니까? 내가 그렇게 사랑해도 안 된다는 거예요. 왜 안 됩니까? 나는 내가 죽으면 내 죄 때문에 죽는 거예요. 내 죄 때문에. 여러분, 내 죄가 사해지려면 죄 없으신 영원하신 하나님이 피를 흘리셔야만 우리의 영원한 죄가 사함받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러니 우리 예수님은 참 하나님이셔야만 하는 거예요. 우리의 고백이 여기에 있다 하는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여호와의 증인이 고백하는 것처럼 예수님이 천사상 중에 하나라고 여긴다면 그 안에는 예수 믿어 구원 얻는 복음 자체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 행위 구원이에요. 행위 구원. 자기가 무엇을 해서 구원을 얻으려고 하는 행위 구원. 이 세상 종교와 똑같아 하는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이번 성탄절에
저와 여러분이 꼭 고백하고 넘어가야 할 것이 있다면 그것은 예수님이 참 하나님이십니다, 참 인간이십니다, 우리의 구원주이십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여러분의 신앙 고백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가 사도신경 강해를 한 적이 있어요. 이 사도신경 강해할 때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무슨 이런 시대에, 과학이 이렇게 발전한 시대에 동정녀 마리아 이런 타령을 하느냐. 여러분,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는 동정녀 마리아를 높이는 고백이 아니에요. 이 고백은 어떤 고백이냐? 성령 잉태를 말하고 있는 거예요. 초자연적인 잉태를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분은, 우리 예수님은 성령으로 잉태되어 초자연적인 잉태가 되어 원죄와 무관하다 하는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의 신성을 고백하고 있는 그 고백이 되는 것입니다. 소요리 문답, 웨스민스터 소요리 문답에 보면 원죄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독특한 표현을 쓰고 있어요. 이렇게 이야기해요. 아담 이후에 보통 생육법으로 출생한 모든 인류가 아담에서 범죄하였다, 이것이 원죄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기 소요리 문답이 말하는 보통 생육법이라는 단어를 쓰는 이유, 그 이유는 예수님이 우리와 똑같은 보통 생육법으로 출생하지 않았다는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왜? 그래야 그분은 원죄에서 무관하고 그분은 참 하나님이시고 참 인간으로 우리의 구주가 되시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자유주의자들은요, 예수님의 신성을 거부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인간으로만 오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탁월한 종교성을 가진 인간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 기독교 안에 구원이 없습니다. 기독교 안에 구원이 없어요. 그러니까 그런 기독교는 어떤 기독교냐? 윤리적 기독교가 되고 마는 거예요. 윤리적 기독교, 성경이 말하는 기독교는 여러분 윤리적 기독교가 아니에요. 기독교는 구원의 종교인 줄 믿습니다. 예수 믿어 죄사함 받는 종교, 이것이 바로 기독교예요. 기독교. 이거 잃어버리면 다 잃어버린 것이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님을 참 하나님으로 참 인간으로 고백할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예수님이 자기 자신을 낮추신 방법은 7절에 보니까 종의 형체를 가져입니다. 종의 형체를 가져. 종의 형체는 겉모양만 가졌다는 이야기가 아니에요. 여러분, 종으로 그저 가장을 했다는 이야기도 아닌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참 하나님으로 영존하시는 아버지로 이 땅에 성육신 하셔서 인간의 몸을 입으셨다는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게 가능한 이야기인가? 하나님이 인간이 되시는 거, 그것도 나를 위하여. 놀라지도 않으시는데 나를 위하여 하나님이 하늘 보좌 버리시고 이 땅에 내려, 그것도 과분한데 우리 주님이 나를 위하여 십자가를 지셨다. 이건 생각할 수도 없는 일이라 하는 이야기예요. 여러분, 우리 안에 이 성탄절에 하나님 주시는 감동과 감사가 여러분 안에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너희가 이 마음을 품으라 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마음은 순종의 마음이요, 예수님의 마음은 섬김의 마음인 줄 믿습니다. 나 같은 죄인을 위하여 하늘 보좌 버리시고 이 땅에 내려오시고, 나 같은 죄인을 위하여 십자가를 지신 예수님, 그분의 섬김으로 우리는 예수 믿어 구원을 얻게 된 줄 믿습니다. 그러니 은혜 받으면, 은혜를 깨달으면 다 낮아지는 것입니다. 다 낮아지는 거예요. 나 잘났다고 고개 들지 않는다 하는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는 자원하여 봉사하는 그런 봉사팀들이 우리 교회에 많이 있습니다. 철야 마치고 나면 화장실 청소하는 그런 분들도 계시고, 토요일이면 교회 나와 교회 청소하는 그런 분들도 계시고, 그리고 주방에도 가보십시오. 주방에도 가보면 봉사하는 분들이 계속 계시고, 밖에도 나가보십시오. 주차할 때도 누가 와서 주차하라고 다 안내해 주죠? 아니에요? 못 보셨어요? 눈 감고 다니시는가 봐요. 그런데 이분들이 교회에서 무슨 사례를 받고 하는 게 아니에요. 다 봉사하는 것입니다. 그죠? 봉사하는 것. 그런데 여러분, 교회 와서 편안하게 예배드리고 편안하게 밥 먹고 편안하게 가고 싶은데 누가 화장실 청소하고 싶을까요? 누가 하루 종일 일주일 내내 고생했는데 누가 주방에서 봉사하고 싶을까요? 교회 안에 와서 누가 대접받고 싶지, 빗자루 잡고 누가 청소하고 쓸고 닦고 하고 싶을까요? 그런데요, 여러분, 이렇게 하는 분들이 계시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하시는 분들, 여러분 당연히 한다 생각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당연히 하는 게 아니에요. 스스로 하나님의 은혜로 스스로 낮아지는 것입니다. 교회가 어떤 곳이냐? 교회는 이렇게 자신을 낮추어 낮아진 사람을 통하여 교회가 세워지게 되는 줄 믿습니다. 사람들은 이런 생각을 해요. 자기가 낮추면 낮아져서 비천한 자리로 떨어질 것이다. 나를 아무도 인정하지 않고 나를 무시해버릴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기 쉬운 것입니다. 여러분, 아닙니다. 믿음으로 섬기고 믿음으로 낮아지면 우리 주님이 그분을 존귀하게 높이시는 줄 믿습니다. 그 마음의 중심을 하나님도 보시지만 그 마음의 중심을 사람도 성도들도 다 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 교회는 권위를 주장함으로 세워지는 법이 없는 거예요. 교회는 자기 권위를 내려놓고 섬김과 낮아짐을 통하여 교회가 세워지게 되는 줄 믿습니다. 왜? 예수님이 그렇게 하셨으니까요. 마가복음 10장 45절 읽어봅니다. 시작. 인자가 온 것은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라 그랬어요. 여러분, 낮아진 자만이 다른 자를 섬길 수 있게 되는 줄 믿습니다. 이것이 예수님의 마음이에요. 낮아진 곳에 은혜가 임합니다. 아멘. 낮아진 곳에 성령의 충만함이 임하고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는 줄 믿습니다. 이번 성탄절에 여러분이 낮아지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집에 가셔서 여기 남자분들, 여성분들 좀 도와서 설거지도 좀 하시고, 아멘도 안 하시니까 안 하실 것 같긴 한데요. 어쨌든 낮아지시는 거예요. 낮아지시는 거예요. 아내도 마찬가지고 같이 낮아져야 가정이 행복해요. 네가 높다 내가 높다 그렇게 따지면 불행하고 갈등이 일어나고 분쟁이 일어난다 하는 것입니다. 셋째, 죽기까지 복종하는 마음입니다. 이게 예수님의 마음이에요. 8절 읽어봅니다. 시작.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아멘. 예수님의 마음은 낮아진 마음이에요. 낮아지시되 죄인의 신분까지 낮아지시고 낮아지시되 죄인이 받아야 될 형벌의 자리까지 낮아지시고 그리고 십자가를 지신 거예요. 여러분 중에 자존심 세신 분이 계시죠? 자존심이 너무 세. 그런데 자존심이 센 분들 자존심 건들면요 난리가 납니다. 집안이 난리가 나고 여러분 난리가 나는 거예요. 그런데 생각해 보십시오. 예수님은 어떤 분이시라고요? 창조주 하나님이에요. 창조주 하나님. 그분이 이 땅에 내려오셨어요. 이 땅에 내려오셔서 육신의 몸을 입으셨어요. 그리고 십자가에서 죽으시는데 창조주가 벌거벗기워서 십자가에 매달려 계시는 거예요. 십자가에 창조주 하나님의 자존심이 있습니까? 창조주 하나님의 자존심이 있냐고 거기에요. 여러분, 사랑에는 자존심이 없어요. 사랑에는 자존심이 없어요. 여러분이 자녀를 사랑해. 자녀를 위한 것이라면 내가 무슨 자존심을 세우겠어요? 자존심이 없는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십자가에 매달려 계시는데 그 창조주가 자존심을 내세우지 않아요. 여러분, 우리도 이 땅에 살면서 예수님 사랑하고 살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렇게 낮아지신 예수님을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느냐? 9절 11절에 보니까 지극히 높이셨어요. 9절 11절 읽어봅니다. 시작.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아멘. 여러분, 은혜를 받아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느냐? 낮아진 예수를 지극히 높이셨어요. 신앙생활은 어떻게 하는 것이냐? 낮아진 자리에 임하면 우리 주님이 우리의 낮은 곳에 임하여 우리를 지극히 높여 하나님의 아들 자녀의 자리로 높이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는 낮아지려고 하지는 않고 높아지려고만 하는 거예요. 높아지려고만 해요. 그러니 그 교만한 마음 속에 갈등이 일어나고 분쟁이 일어나고 어려움이 일어나더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중에 누가 여러분 중에 내가 낮은 사람이다 이런 생각을 하고 계시다면 예수 잘 믿고 있으면 우리 예수님이 여러분과 함께 여러분을 지극히 높여 주시고 여러분을 책임져 주시는 줄 믿습니다. 예수님의 낮아지심은 예수님이 우리를 찾아오시는 방식이에요. 여러분, 예수님이 낮아지신 것은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높이시려는 방식이에요.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도 신앙생활할 때
겸손한 마음, 낮아진 마음 품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베드로전서 5장 6절 읽어봅니다. 시작. 그러므로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아래서 겸손하라. 때가 되면 너희를 높이시리라. 여러분, 우리 주님이 나를 높이실 거니까 겸손하게 낮아지시고, 선을 행하다가 낙심하지 말고,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선을 행하고 도모하며 사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갈라디아서 6장 9절 읽어봅니다. 시작.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로마서 12장 17절 18절 시작. 아무에게도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모든 사람 앞에서 선한 일을 도모하라. 할 수 있거든 너희로서는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목하라. 그랬어요. 여기 갈라디아서에서는 믿는 자에게 더욱더 그리하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믿는 자에게 더욱더 그리하라. 여러분, 우리는 예수 믿어 하나님의 자녀로 은혜 받아 이 자리에 있는 줄 믿습니다. 우리 예수님은 강자로 오지 않으셨어요. 끝도 없이 과도하게 낮아지신 것입니다. 낮아질 필요도 없고 낮아질 의무도 없는 그분이 우리를 사랑하심으로 하나님이 인간의 자리로 내려오시고 하나님이 십자가에 벌거벗겨 그렇게 십자가에서 매달려 우리의 구원을 이루신 줄 믿습니다. 이 성탄절에 우리가 무엇을 묵상해야 될까요? 우리가 무엇을 생각해야 될까요? 예수 믿는 게 무엇입니까? 바로 예수님의 마음을 품는 것입니다. 신앙생활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내가 높니 네가 높니 할 게 아니라 예수님의 마음을 품는 것인 줄 믿습니다. 예수님이 나와 같이 낮게 임하셨으니 나도 낮아지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높아진 마음을 내려놓고 예수님의 겸손을 배우시기를 바랍니다. 교만하여 주장하는 마음을 버리시고 낮아져서 섬기는 마음을 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신앙생활은 예수님의 마음을 품고 사는 거예요. 이 성탄절에 저와 여러분이 성육신하신 예수님 기억하고 용서하는 날, 사랑하는 날, 섬기는 날, 감사하는 날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런 귀한 은혜 여러분에게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